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축복에도 질서의 원칙이 있습니다. 축복에도 질서의 원칙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축복에도 질서의 원칙이 있습니다. 축복에도 질서의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질서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은요, 질서의 원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의 원칙에 준하여서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미디안 족속을 멸한 후에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미디안 족속들은 요단강 동편에서 비교적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디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은 광활한 목초지가 많아서 가축을 기르기에는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눈독을 부리게 됩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미디안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땅을 자기들의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보면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세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야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리고 다시 본문 5절을 보면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요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의 질서에 반하는 요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째, 이들이 자기들의 몫으로 요구한 기업의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허락해 주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실 기업의 땅을 가나안 땅으로 한정을 지어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들의 기업으로 요구한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신 가나안 서편 쪽이 아니라 그들이 요구한 기업의 땅은 미디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동편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허락해 주신 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둘째,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구한 기업의 땅은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제비뽑기의 분배의 방법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요구한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때 분배의 원칙을 정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참고 구절로 민수기 26장 55절과 56절 말씀을 보면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먹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름진 땅도 있고 황폐한 땅이 있습니다. 중심부에 있는 땅도 있고 변두리에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공정하고도 공평하게 분배를 한다고 하는 이 일이요,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좋은 땅 중심지로 다 갖고 싶지 변두리에 황폐한 땅 갖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배의 원칙을 정해주셨는데 그 분배의 원칙이 뭐냐면, 야, 제비 뽑아 나누라. 인구와 비례해서 제비 뽑아 나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의 제비 뽑기의 방법은요, 가장 공정하고도 가장 공평한 분배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제비 뽑기의 방법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자원해서 기업을 요구했으니까, 우리가 가축들이 참 많은데 요단강 동편은 가축을 키게 딱 안성맞춥니다. 그러니 이 요단강 동편을 우리에게 다 이렇게 이제 그들 스스로가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분배 원칙에 어긋나는, 즉 축복의 질서를 어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강 동편의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요구하면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들의 지파는 더 이상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뜻을 내비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안고 있는 공동의 사명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함께 협력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정복한 바로 그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고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요단강 동편의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요구하면서 동시에 가나안 정복 전쟁은 임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뜻을 비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세와 대제사장과 취관들에게 그들의 의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고 하는 이 말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함께 임하지 아니하겠다는 말입니다. 왜냐?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복할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이런 요구는요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득만을 다 챙기고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야 할 공동체의 사명이나 또 공동체와 함께 감당해야 할 전쟁의 희생은 피해 가겠다고 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이런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대처하는 모세의 대응을 봅니다.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모세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공동체적인 사명을 회피하는 일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이런 극단적인 이기주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협력을 좌절시키고 또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지게 하는 분란의 일이라고 심히 질책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함께 임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진을 치고 있는 7개의 부족 국가들과 전쟁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의 단결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이 지역에 있는 35사단 산하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 35사단은 경례를 할 때 단결 그렇게 구호를 사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전방 부대들은 충성하고 충성이라고 하는 구호를 사용할 때 저희는 이제 지역의 후방 부대이기 때문에 단결이라고 하는 경례 구호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군대의 생명력은요 충성과 단결이 있습니다. 군인은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인은 나라의 충성을 다하기 위하여 단결을 해야만 합니다. 모세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이스라엘 군대의 충성을 와해시키는 일이요 또 이스라엘 군대의 단결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크게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이기주의가 몰고 올 그 파장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최고의 반역 수준인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에 버금가는 일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본문 8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겪었던 38년 전의 사건을 다시 회고를 하며 거론을 합니다. 38년 전의 사건이 뭐냐?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38년 전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바로 눈앞에 두고 각 지파 간의 분쟁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께 중징계를 받아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며 유리하는 생활을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한 제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칼렙 단 2사람만 제외하고 광야에서 그들의 인생을 다 마쳐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38년 전에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만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쯤 그들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그 땅에서 정착을 하면서 평화롭고 복된 인생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이런 이기주의를 제2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두 지파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모세의 질책과 책망을 받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자신들의 이기주의 요구를 처리하고 다시 수정된 요구안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 수정된 요청안이 뭐냐? 본문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전쟁에 임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다시 합니다. 그리고 둘째, 가나안 정복전쟁이 다 마무리가 되기 전까지는 결단코 그들이 이스라엘의 군대 진영에서 이탈하지 않겠다고 하는 서약도 동시합니다. 그리고 셋째, 가나안 정복전쟁을 다 마무리를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분배를 받을 때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요단강 서편의 땅을 요구하지 않고 지금 그들이 요구한 요단강 동편의 땅을 요구하겠노라고 다시 수정된 요청안을 제시합니다. 모세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수정된 이 요청안을 조건부로 허락을 합니다. 어떤 조건부냐? 그들이 가나안 정복전쟁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들이 요청하는 가나안 동편의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모세는 이 내용을 다음 세대의 지도자인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령들에게 고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곧 죽어야 하니까 다음 세대가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려면 다음 세대들이 이 약속과 이 책임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 요구안을 반드시 지키라고 고지를 합니다. 자, 이 문제는 이렇게 일단락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수정안은 여호수아 때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본문의 사건을 성경에 기록할 때 어떤 각도를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기록할 때 축복의 질서라고 하는 주제에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질서라고 하는 이 문제를 아주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질서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존재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시간이나 공간이나 환경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아니하십니다. 어디에나 충만하게 계실 수 있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같은 시간대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 동시에 함께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과 인생에 동시에 함께 충만하게 임재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같은 시간에 동시에 하나님께 각각의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자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아시고 응답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존재를 영원토록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가 없고 또 사람의 육감으로 느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또 영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그리고 바르게 충만하게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영역에는요, 계시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계시란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이지 않고 육감으로 느낄 수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실 때 알리시는 방법이 바로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오직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계시의 신앙이고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할 만큼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계시를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계시를 문자로 기록해 놓은 가장 확실하고도 구체적인 계시의 책입니다. 당연히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만 확실하게 알 수가 있고 바르게 믿을 수가 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와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세계는요, 존재의 근원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그 존재가 나왔느냐 하는 존재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 존재의 근원이 어디냐?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세계와 그리고 천사들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며, 그리고 경영하시고 보존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창조자요, 절대자요, 그리고 지존자이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존재의 근원을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 자기 자신의 존재의 근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말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존재의 근원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자신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시고도 참되신 전능하신 신이십니다. 하나님의 참됨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참되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시라고 하는 이 신됨의 참됨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존재의 방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주변에 많은 이방신들은요, 사람들이 신화를 통해서 만들어낸 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존재를 스스로 만드시기 때문에 참되신 유일하신 신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에서 세 번째 특징이 뭐냐? 오늘의 주제와 이게 이제 밀착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신적인 능력과 신적인 지혜가 동등하시며 신적인 영광까지도 동등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신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가 뭐냐? 성부는 제1위의 하나님이시요, 성자는 제2위의 하나님이시요, 성령은 제3위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1위와 제2위와 제3위의 개념은 보통 우리는 1위, 2위, 3위 하면 서열의 개념으로 압니다. 등수의 개념으로 압니다. 전혀 서열이나 등수의 개념이 아니라 질서의 개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적인 능력과 신적인 지혜와 신적인 영광이 동등하신 3위의 하나님은 그 스스로 존재하는 방식의 질서를 만들어서 성부께서는 질서상으로 제1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며, 성자께서는 질서상 제2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며, 성령께서는 질서상 제3위가 되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그 안에 하나님의 질서의 원칙이 있습니다.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이 질서의 원칙을 완전하고도 영원히 지켜가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질서로 존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자, 이 질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원칙을 어디에 두고 창조하셨냐면 질서의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시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실 때 질서를 기초로 삼고 질서를 터로 삼아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우주는 질서의 덩어리입니다. 우주는 질서의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우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처음으로 만들어질 때 우주는 질서의 집합 덩어리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코스모스라는 단어로 우주를 표현했던 것입니다.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질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는요, 질서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이 질서가 조금이라도 무너지거나 깨지게 되면 그 즉시로 우주는 파멸에 이르고 맙니다. 자폭을 하고 맙니다. 우주를 붙들고 있는 질서의 원칙이 바로 생명의 법칙이며 그리고 보존의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터 위에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창조하신 우주를 리더할 수 있는 대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대표자가 누구냐?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된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권을 가진 대표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권을 주셔서 그 대표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고 또 경작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것들을 다 유지할 수 있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동시에 사람에게는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대표하는 대표권을 주시면서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고 또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필요된 모든 대표자들로서 하나님께 충만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존재합니다. 이 창조의 질서가 깨지면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인생은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우주 자체가 질서의 집합덩어리이기 때문에 질서가 깨지면 우주끼리 충돌이 일어나서 그냥 다 불바다가 되는 것이고 콩가루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우실 때도 질서의 원축에 창조하시고 또 인간의 인생을 질서의 터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인간의 인생도 질서가 깨지면 인간은 파멸에 이르고 맙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요. 그것이 바로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와 타락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린 결과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만큼 기독교 신앙, 또 하나님의 역사, 또 성경은 질서라고 하는 이 문제를 아주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 질서의 원칙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때 질서의 원칙을 세우시고 그 질서의 터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원칙적으로 삼고 있는 그 질서의 원칙이 뭐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일이 복을 받는 일보다 항상 우선한다고 하는 질서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일이 질서상 위에 있고 복을 받는 일은 질서상 그 다음에 있다 그 말입니다. 불변하는,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질서의 원칙입니다. 안 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인생을 잘못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게 되면 하나님께서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인생에 협력자가 되어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자식에게 무작정 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이 도박에 미쳐서 가산을 다 도박으로 탕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아버지가 그런 아들에게 돈이 있다고 돈을 팡팡 주려 하겠습니까? 만일에요, 아들이 지금 도박에 미쳐 있는데 그런 아들에게 돈을 펑펑 주는 아버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는 아들을 망가뜨리는 망조의 길에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질서의 원칙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고 순종하는 일이 복을 얻고 복을 누리는 일보다 복의 질서상으로 항상 우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때 이 질서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가십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상이라고 하는 개념과 같은 개념입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 있어야 상을 주게 되는 것이지, 명분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을 주게 되거나 받게 되면 그 상은 상이 아니라 비리가 되는 것입니다. 복이란 명분이 있어야 주기도 하고 명분이 있어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명분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거나 복을 받게 되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비리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비리를 하는 무리수를 두시면서까지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그들의 복만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나안 정복 전쟁은 기피하면서 자기들에게 아주 유익한 땅을 기업으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시고 축복에도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축복의 질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고 순종하는 일이 축복을 받는 일보다 항상 우선한다고 하는 질서의 원칙입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에 먼저 참여한 후에 그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너에게 기업을 주겠다고 하는 축복의 질서의 원칙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고 누리려면 먼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먼저요. 축복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변하지 아니하는, 눈이 깨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질서의 원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지구의 성경 66권을 믿고 순종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축복의 질서 두 번째는 책임과 의무가 축복보다 항상 우선한다고 하는 질서의 원칙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는 공동의 책임과 공동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가나안 정복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공동의 책임과 공동의 의무를 외면한 채 자기들의 기업만을 요구할 때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건부로 기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조건부가 뭐냐?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가나안 정복전쟁을 다 마무리할 때까지는, 그리고 그 전쟁에 올인해서 참여해야만 반드시 너희들이 요구한 그 기업의 땅을 주겠다고 하는 조건부였던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공동체를 위한 책임과 의무가 개인의 축복보다 항상 우선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위기, 성도 개인의 복보다 항상 우선한다고 하는 원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때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개인의 축복보다 항상 먼저 살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축복의 질서이기 때문에 변하지 아니하는 법칙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질서를 아주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이 질서로 존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된 세계가 질서라고 하는 터 위에서 존재합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다 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독교 신앙을 질서라고 하는 이 터 위에 기독교 신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질서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은 다 파손이 되고 맙니다. 이 중요한 질서의 원칙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때도 아주 엄격하게 이 질서의 원칙이 적용이 되고 준용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세우신 이 질서의 원칙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인생에 또 후대들에게 큰 복을 베푸시고 또 그 복을 얻고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은혜롭고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옵소서.